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사랑하시기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과 징계뿐입니다. 다른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이 섞여 있는 교회도 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직 책망과 징계의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시죠. 19절 보십시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 책망과 징계뿐인 교회를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망과 징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랑한다는 증거죠. 그러면 이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랑하시기에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면 14절 한 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아멘이시랍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충성된 참된 증인.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도 아멘이 있고 헬라도 아멘이 있습니다. 이 아멘은 진실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진실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유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에서 아멘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할 때에 아멘이 나옵니다. 물론 시편에서도 아멘이 많이 나오고요. 또 여러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끝에 아멘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아멘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멘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또 아멘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의 별명이 충성된 증인이 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십니다 라는 이 선포에 우리가 같은 성령을 임했다면 아멘이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켜서 아멘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아멘 이라고 나왔다면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아멘이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 임한 자들은 성경을 통하여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어내셨구나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의 선포에 아멘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내가 대단한 업적을 남겨와서 하는 게 영혼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야기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읽을 성경 내용, 오늘부터 읽는 성경 내용이 사무엘상 15장부터 사무엘상 23장까지인데요. 그 15장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미, 그 약한 자들, 아무 무장도 안 된 자들을 공격한 자들입니다. 최초로 공격한 자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나면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에 그 아말렉을 공격해서 가장 좋은 것들 다 남겨왔습니다. 약하고 보잘것 없는 것을 죽여버리고 나머지는 좋은 것, 기름진 소, 양들 다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각 왕도 살려왔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양소리가 왜 들리느냐? 소소리가 왜 들리느냐? 그때 사울 왕이 핑계하죠. 백성들이 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자기도 그러고 싶었던 거죠. 근데 백성 핑계 대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것을 제사보다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반밖에 순종 안 했죠. 다 진멸해야 되는데 남겨왔으니까요.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는 겁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은 이제 왕이 못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십니다. 라는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말이 구약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5장 16절 보십시오.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16절 먼저 보죠. 16절. 그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15절 보면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을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 위에 구원받는 자들, 어떤 자들이 되죠? 이들은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만약 복을 구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무슨 복을 구해야 돼요? 누구에게 복을 구해야 됩니까? 진리의 하나님께 되어 있죠. 그리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누구 이름으로 맹세해야 됩니까? 진리의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진리의 하나님께 맹세하는 자는 이전 그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어요. 이게 지금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구원이라는 개념은 구에서 여러 가지로 사용됩니다. 전염병에서 구원하는 것도 구원이죠. 가난한 자가 부러지죠. 참 하나님의 도움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럼 모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각주 1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각주 1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진리라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할 때 진실로 진실로 단어가 아멘 아멘입니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 이사야 65장 16절에 진리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아멘의 하나님이죠. 진리 하나님이에요. 진리 하나님. 진리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그게 밑에 각주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4절에 아멘이시여. 그럼 이 아멘이라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65장 17절에 16절에 증거된 그 아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신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65장 17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저는 이 말씀 보고 기억에 대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억들, 수치스럽고 제약된 기억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요, 옛날에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괴로워요.
인간관계 속에서 괴로운 이유가 뭘까요? 저 사람과 나와 옛날에 안 좋았던 기억들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근데 만약 이걸 싹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만 남는다면 어제까지 원수였던 사람도 오늘 기뻐하며 서로 교제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악하고 제약된 기억들이 잊혀지는 거죠. 근데 아직도 완전히 안 잊어진 이유가 뭘까요? 이 몸이 있어서 그래요. 몸이 기억해요. 몸이. 제가 어떤 교수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음식을 먹고 체했어요. 배탈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그 음식, 상하지 않는 음식을 먹었는데도 배탈이 날 수 있대요. 그건 우리 몸의 단백질 구조가 그 음식을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몸이 기억한다는 말이 맞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 있는 한 아직도 온전히 이전 기억, 악하고 제약된 기억들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약에 대한 쾌락, 이거 잊어버리면 죄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억들이 아직도 우리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묵시적으로는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지만,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진리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제약된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와 긍휼, 그 놀라운 것들, 새로운 피조물 된 것들이 남아있다면 이것들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기억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아멘의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랬잖아요. 그 아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죽으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아멘의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충성되고 진실한 정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충성되고 진실한 정인. 이런 말씀, 그러니까 오늘 14절 이 말씀만 가지고도 3시간 설교해야 됩니다. 아멘에 대한 하나님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충성되고 진실한 정인, 이거 가지고 또 1시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충성 진실한 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그걸 복종이라고 표현하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참된 정인, 이 예수님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창조의 근본, 창조의 시원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모든 천지 만물은 이 말씀 없이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조의 근본이에요.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 한 단어를 가지고 1시간에도 부족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멘의 하나님이세요. 충성된 정인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충성된 정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세요. 그래서 천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천지 창조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자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 안에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시시하게 눈에 보니 이 땅에 뭐 성공, 영광, 그건 쓰레기예요. 천국에서는 그게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불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받는 정말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면요, 지금까지 내가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는 그 모든 것들은 똥이라면 똥, 배설물, 그걸 똥이라 그래요. 배설물, 똥이에요. 분토예요, 분토. 세상의 영광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알고 믿게 되었다면 분토만도 못하다, 쓰레기만도 못하고 똥만도 못한 것이에요.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이 땅에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아멘이요 충성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이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만들어내셨고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성만학교회 주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의 근거를 위해서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요. 저도 옛날에 그 노예에서 그 바울 순교지 그 여행 노예에서 추진해서 갈 때 함께 갔습니다. 여기 가 보니까 여기는 조금 높은 지역이고 물이 없어서 다른 지에서 물을 끌어오는데요. 두 곳에서 물을 끌어온대요. 그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는 온천이 나와요. 엄청난 온천이 유명한 곳인데 지금도 온천이 나와요. 그 온천 물이 솟아오르면서 그 온천의 하얀 석회가 크게 절벽처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빠무깔레라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하얀 솜이 성처럼 되어 있다고. 빠묵솜이고 하얀 목화솜이고 뭐 깔레는 성이라 해서 빠무깔레라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물을 끌어와요. 그럼 온천수는 약으로 사용돼.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임금이 어느 온천에 갔다라고 하듯이 이 온천수로 몸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의 좀 부자들은 그 히에라볼리에 와서 치료하다가 죽어서 그곳에 무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를 끌어오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오면 한 7km 된다고 하는데요. 물이 미지근해진대요. 물론 이걸 가지고 식수로 사용하기보다는 약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금융업도 발달하고 목화솜으로 그러니까 배를 짜는 그 산업도 발달하고 유황 온천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약을 만들어서 아주 부자로 사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찬물을 또 끌어온대요. 찬물을 끌어오도 그 라오디게아 지역은 둘 다 미지근해지는 거죠. 미지근해지면 물이 먹기에 좀 매식하잖아요. 저도 어려서 지금 부고 온천이 거의 쇠퇴했습니다만은 어른들이 다 부고에 가서 물을 떠왔더라고요. 물을 마셔보니까 뭐 계란 썩은 냄새 나더라고요. 유황온천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미지근한 유황기 있는 이런 물을 마시면 어떨까요? 토하죠. 여러분 멀미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찬물이나 배멀미를 하면 속이 울렁거려서 토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고 네 행위로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그분이신 분이 우리의 속을 모르겠습니까? 예배당에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가 찬송을 하든지 안 하든지 뭐 연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의 삶을 모르시겠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속을 다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를 평가는 이거예요.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러니까 아들 차든지 뜨겁지 해라. 안 그러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야 열심을 내야 되겠지. 열심을 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열심으로 이루어내는 것을 지금 주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물론 주님께서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보십시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니까 야 미지근하면 안 돼.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더 지나치게 열심을 우리는 내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서 왜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어버린대.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자 회개해야 돼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들어온 열심을 내라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이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들은 많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지역이 부자예요. 부자 지역이에요. 그러면 부자 교회란 말이에요. 목사들이 개척을 할 때에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20평짜리 아파트가 많은 마을에 가서 개척을 하면 2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수준만큼 이렇게 대접을 한대요.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그럼 50평짜리 아파트가 철비한 곳에 개척하면 뭐 교회인이 작거나 많거나 한 5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로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을까요? 부자 교회죠. 부자 교회.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열심을 내서 뭔가 이루어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가난한 교회들, 스무나 교회 있잖아요. 스무나 교회는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뭐 겉으로 드러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실상은 부유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겉으로 너무너무 부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열심히 뭐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당시는 예배당도 없었어요. 그냥 가정집에 모이고 이랬는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큰 예배당도 멋지게 잘 지었고 그 옆에는요 교육관도 지었고 선교센터도 짓고 뭐 또는 주차장도 넓고 아예 사후에 큰 무덤까지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 자기들도 야 이만하면 우리 부유하다, 우리 부족함이 없다, 우리 교회가 뭐 못하는 게 뭐 있냐, 선교도 열심히 해, 구제도 열심히 해,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게 겉으로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과 속을 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이 라오디게아를 가지고 다시 열심을 내라 해결해서 또다시 눈에 보이는 건물들을 크게 짓고 뭐 대단한, 세상이 볼 때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낸다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뻘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우리 신앙생활 때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하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교하면 이만하면 잘하는 거야. 나는 뭐 그냥 평신도지만 내가 장로보다, 내가 목사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잖아. 얼마든지 그런 분 계세요. 그럴 때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우리 늘푸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야 너희들은 그렇게 외모로 추구하느냐, 우리는 진짜 복음을 안다, 복음으로 자유한다 라고 나오면 이것조차도,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조차도 또 다른 자기의 외식입니다. 또 다른 자기의 복음 아는 옷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정말 네 속은 뭐가 있는데, 정말 너 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니? 라고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듣고 자유한다, 감사하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대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의무에서 해방된 그 기쁨입니까? 오늘 잘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말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오늘 교회당에 모이도 못하고 각가지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는 거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라는 것은요, 감추어진 것을 열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감추어진 것이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 말이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우리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눈이 어두워졌어요. 선악을 따먹고 눈이 밝아졌다 그러는데요, 이건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 제쳐두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들이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세계관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복되는 것, 이게 뒤집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이 성경이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이 죄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충성했다, 봉사 많이 했다라는 그것으로 나의 의를 삼고 있다면 이것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라라고 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깊이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심을 내라는 것은 겉으로 다는 어떤 행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지자란체를 합니다. 너는 왜 열심히 안 하냐? 너는 왜 열심히 안 하냐? 이렇게 남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자기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나는 누구보다 더 많이 열심을 했다라고 하면서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은 어떤 누구보다 더 많이 헌신, 충성, 봉사를 했습니다. 정말로 목숨을 내어놓고 정말 죽도록 충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는 죄인의 개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족하여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게을러서 하나님을 열심히 안 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교회 가보셨잖아요. 큰 교회들 가보셨잖아요. 얼마나 시설이 편리합니까?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속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또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설교를 왜 듣습니까? 성경을 왜 봅니까? 말씀의 금에 수술당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가치 있다는 것, 그게 전복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우상숭배임을 아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4장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 앞에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안 드러나겠습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뻘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되면요, 내 안에 숨겨진 그 꼬깃꼬깃 감춰뒀던 것들이 죄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헌신했잖아. 난 다른 사람보다 충성했잖아. 그러니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고 너는 실로 가난하다, 너는 정말 가련하다, 너 공고하고 너 빨가벗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빨가벗겨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빨가벗겨지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14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는 앞에서 연결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제약된 것인지 정말 말씀에 비춰보면요, 제하는 게 없어요. 제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자라는 결정을 물론 당에서 했습니다. 언론에서 사태를 보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동사무소 나와서 확인을 하고 가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결정을 할 때에 정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닐까?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 믿으면 잡아 죽였거든요. 그런데도 모였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모였습니까?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모였단 말이에요. 물론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이기로 결정했으면은 좀 더 핍박이 와서 흔히 지금 데모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는 예배도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걱정을 하시는데요. 물론 그렇게 안 돼야 되는 건 마땅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돼서 아예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다 없애버린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 열린 문. 다음 주에도 볼 거예요. 하늘의 열린 문. 여러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공산화가 되어서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릴지라도, 그들이 물리적으로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릴지라도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둔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 백성 앞에 문을 열어두면요, 이 세상 77억 인구가 다 달려들어도 교회 문 못 닫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당 문 닫고 여는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아니요, 이 세상 어떤 인구도, 아니 공중권세 잡은 자조차도 예수님이 열어난 그 교회 문을 누가 닫을 수 있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님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요.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여놓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이념, 이 세상의 이데올리, 이 세상의 어떤 주의 하나 못 이기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태를 인하여 한국 교회는 더욱 사실은 침하될 거예요. 침체될 거예요. 교회 어디 가서 교회 다니는 말도 못 할 거예요. 프레임을 그렇게 걸어가는 것도 있어요. 왜 지하철 타고 다니는 데는 지하철 허용하잖아요. 우리 방송하시는 집사님이 방역 관리자도 되어서 바쁘신데 한 달 전인가 저 서울에 기차 타고 왔다 오니까 자기는 기차도 2m 떼우는 줄 알고 탔대요. 근데 빡빡하게 다 타고 왔대요. 빡빡하게. 그럼 거기는 왜 2m 거리 떼우라 안 하고 여기는 그 2m 떼우라 해요. 지하철 타고 1시간 출근 넘게 하는데요. 빡빡하게 앉아서 가요. 제주도 여행 갈 때 비행기에 빈자리 없이 타고 가요. 그럼 비행기 떼우지 말아야죠. 2m 간격 떼워야죠. 그러니까 교회는 얼마든지 그런 하소연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천지 발, 또 교회 발 이걸 좀 과하게 부풀리는 것도 있어요. 왜 이렇게 부풀릴까요? 그동안 제가 아까 앞에서 제가 일부러 기도문을 제가 작성해 왔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미워서 그런 게 미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보이는 것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구하고 세상 욕심 버리고 산다면 이런 날 오히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날지라도 교회는 모이세요. 교회는 모이세요. 세상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의 복음 전하면 그런 교회도 모이지 못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하여 제가 예배에 대하여 모임에 대해서 쭉 몇 가지 칼럼에 올려놨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 진짜 우리 교회가 뭔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게 사태가 내년에도 안 끝난다고 전문가들이 말해요. 그럼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 문을요 열고 닫은 분은 주님입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완전히 빨가벗겨져야 14절 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예수 믿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일들의 죄는 없으시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을 누가 막아요? 어느 인간이, 어느 나라가 주님께 가는 문을 막아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누가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지.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자기 죽음으로 양들을 자기 안으로 들여놓는데 이 문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절대 못 막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면 예배하자 장로 언어할 때 얼마든지 예 좋습니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1년도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제가 아멘 하면 되죠. 아무도 없어가지고 방송실에 혼자 아멘 하고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보세요. 실상이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했지만 실상은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머고 벌거벗었잖아요. 그래서 처방전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세 가지 처방이 나오죠. 하나는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부여하게 하라. 이게 금이 무슨 금일까요? 라오디게아는 금 많아요. 부자예요. 근데 무슨 금일까요? 믿음의 금을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예수 피로 흰 옷을 입혀 주셨잖아요. 사대교회에 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있었던 것처럼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의 옷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도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이것도 믿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안약을 보라.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야 지혜의 계시의 영이 임하여 성경을 볼 수가 있고요. 세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세상 가치관으로 자기를 보고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 사서 봐라. 이 세 가지 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이 금 같은 믿음이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의의 세마포를 입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눈이 떠여져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이게 다 안약이든지 흰옷이든지 금이든지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처방전을 주께서 내려주셔서 해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다 사래요. 금을 사고 옷을 사고 안약을 사래요. 왜 사라고 할까요? 왜 사라고 할까요? 아니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흰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래요? 돈 주고 사래요? 금을, 믿음의 금을, 의의 옷을 어떻게 돈 주고 사래요? 어떻게 눈을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믿음의 금이란 것은요 그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인데 제가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연단을 받아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앞으로 그 믿음은 계속 연단도 받는데요. 그렇게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가치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관들이 뽑혀져 나가야 됩니다. 전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불로 태워 없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 이게 믿음의 금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금. 불로 연단한 금.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하나의 세례를 받으시죠. 무슨 세례입니까? 불세례라 그래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도 연단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서 만들어진 금, 세상의 금도 불로 연단해서 만들어진 금이에요. 근데 세상에 만들어진 그 금은 부유하게 되죠, 사람을. 세상에서 불로 만들어낸 그 금은 닳아지고 없어져요. 결국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금, 이것은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나 의의 흰 옷이나 안약을 왜 사라고 할까요? 은혜의 선물인데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선물인데 왜 사라고 할까요? 이사야 55장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사야 55장 보십시오.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입니다. 우리가 뭔 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떤 행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사야 55장이 이 답을 줍니다. 왜 자꾸만 사라고 말할까요? 자, 55장 1절 보십시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은 주식과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 줄인 자 와서 뭘 사라고요?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사라 그래요? 돈 없이 값 없이. 세상에 사라 그래놓고 돈 없이 값 없이 사래요. 이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이 말씀 연단한 믿음으로 연단한 금, 흰옷 또 안약 이걸 사라 그러잖아요. 사라 그러는데 이사야 55장 1절도 사라요. 와서 사라는 겁니다. 포도주도 젖도 사라.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이거 사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는데 어떻게 사라 그래요? 돈 없이 값 없이 사래요. 돈 없이 값 없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돈 없이는 아무 일도 안 돼요.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사가래요. 포도주와 젖을. 이게 무슨 이야기냐 말이에요.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양식은 생명 양식을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썩는 양식은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깨르면 깨르게 먹을 것이고 열심히 일해야 좀 더 넉넉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에요. 근데 양식이 아닌 거, 즉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은을 달아주느냐, 이걸 가지고 담배 그거 배도 안 부르는데 왜 그거 돈 주고 사느냐라고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담배 그거 뭐 배도 뭐 안 부르게 하고 병 들게 하는데 왜 그거 돈 주고 사느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말하겠어요?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돈을 주고 사내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또 먹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쾌락 돈 주고 사죠. 그게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또 먹음직, 보암직, 세상 영광들 그거 아무리 돈 주고 사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참된 양식은 안 됩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못 해요. 그래서 지금요, 이 코로나 사태로 왜 이렇게 교회를 욕하는지 아세요? 아니, 식당 문 열잖아요. 카페 문 열잖아요. 사람 뻐글뻐글해요. 근데 왜 교회 욕합니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죠? 생존을 위해서 교회는 필요하지 않아요. 식당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카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해요. 지금 뭐 PC방이나 뭐 뷔페나 또 뭐 노래방 이런 데도 문 닫게 하는데 그 사람들 지금 몇 달만 계속 그렇게 가보십시오. 그 사람 다 파산나요. 먹고 살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괜찮으면 또 문 열게 합니다. 왜요? 생존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왜 세상을 다 욕을 할까요? 너 그거 안 해도 먹고 살잖아. 교회에서 막 여러 곳에서 이 집단 그 확진자가 나오니까 너희들 그 짓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 이 싸움이에요. 생존에 관한 것은 세상이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생명에 관한 것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럼 교회는 모여서 생명을 추구했습니까? 생존을 추구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요거 얻어먹는 이유는요, 교회가 생명보다 생존을 추구했기 때문에 요거 얻어먹는 거예요. 정말 교회란 것은 여러분 남에게 떠돌리지 마십시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생존을 위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착같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불의를 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왜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그것도 교회 갖다 바쳐야 또 교회에서 복받다 얘기 들으려고, 그러니까 두 배로 더 세상 사람보다 열심히 악착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요,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사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까지 부르더라. 에이 미운 인간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업자득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욕 얻어먹는 것은 우리의 자업자득이에요. 교회는 생명을 추구해야 되는데 배부르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주여 주여 달라고 구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가 어찌하여 양식 아는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진짜 좋은 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값 없이 돈 없이 살 수 있는 진짜 좋은 것. 이건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는 성는 양식 위해서 교회당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열심히 노력하세요. 성는 양식이 아니라 배부르게 영혼이 배부르게 할 양식, 그 생명 양식 구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말씀 들으라. 귀를 기울여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말씀 듣기 위해서 생존에 투자하는 그 노력,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그 노력에 몇 퍼센트를 생명 사는 일에 노력했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썩는 양식, 배부르지 못할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서 사는데 너 생명 양식 위해서 뭘 사니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생명 양식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값 없이 돈 없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 양식 찾아러 온 사람이 없더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 양식을 얻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입에서 생명이 강처럼 흐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건 값 없이 돈 없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나가요. 어느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먹고 배부르잖아요. 이 땅의 교회들이 먹고 배부르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더 편안함을 추구해요.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고함을 지르지만 여러분, 생존의 불편함 때문에 고함 지르는 거예요. 50년 전에 이 땅에 무슨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50년 전에 자유형 탄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50년 전에 텔레비전 집 앞에 놓고 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우리 마을에 50년 전에 텔레비 있는 사람 한 명뿐이었어요. 최고 마을의 부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집에 텔레비 몇 대씩 있고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인터넷에서 다 보면서도 부족하대요. 가난하대요. 썩을 양식, 배부르게 못할 양식, 생명 주지도 못한 양식 위해서 온갖 에너지를 다 투입하면서 사서 그런 걸 누리면서 생명에 관해서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생명에 와서 그 썩을 양식 사는 100분의 1도 생명 사는 일에 투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께서 라오디게에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십시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우리 들은 말씀 한 40분 정도 말씀으로도 충분히 징계와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징계와 책망은요, 왜 징계와 책망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 책망 안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냥 내버려둬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버려두심이에요. 버려두심. 버려두시면 그건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책망해서 안 들으면 매를 들어서 징계를 하세요. 징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거기에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거 자문서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 교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세요. 꾸지람을 받아 낙심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고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시는데 왜 채찍질해요? 썩어질 것, 영원하지 못할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 그걸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다면 그거 때려서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하시고 매를 드시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일 학생들도 같이 듣고 있겠지만 제가 종종 예를 들어요. 어린아이가 이빨이 다 상했는데 자꾸만 사탕 달라고 하면, 손에 만약 사탕 들고 또 먹으려 하면 손을 때려서라도 사탕을 뺏어내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아이가 운다고 고함을 질러도 치약 묻혀서 이빨에 양치질을 해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애가 고함 지르면서 죽는다고 고함 지를지라도 그렇게 사탕을 뺏고 양치질을 시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 사탕 먹어라, 이빨 다 썩어도 먹어라 하고 그냥 방치하는 거 버리면 그게 심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방치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보기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징계요 책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도 안 합니다. 책망 안 합니다. 버려두십니다. 버리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방금 책망의 말씀입니다. 방금 징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이거 전도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라오디게 교회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방금 징계와 책망의 이 말씀
쭉 앞에서 성경 말씀을 읽은 이 내용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란 말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들어 함께 사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그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모이는 거 뭐 하는 건 자리예요? 함께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리예요. 함께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리란 말이에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예배로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거 무슨 양식이에요? 썩지 않는 양식, 생명 양식. 이건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값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없이 값없이 사라는 거잖아요. 돈 없이 값없이 살아. 이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흐르리라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6장의 생명의 떡에 관한 얘기예요. 생명의 피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얘기도 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의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 말씀 예수께서 전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자기 의로 가득한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먹고 마셨거든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9장 10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설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설 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실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세요. 창기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를 보고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지금 이 말씀하고 오늘 20절 같은 말씀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함께 사는 거잖아요. 이런 자들은 21절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자, 이기는 거 누구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 라오 때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들이 부요해서 야, 이 정도 하면 잘했지. 우리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앞에 잘했지.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책망하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린 겁니다. 내 말 들으라. 내가 보니까 네 속은 지금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다. 근데 너 알지 못하거나 왜요? 껍데기가 부자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써 봐라 이 말이에요. 이 양식은 값없이 주시는 생명 양식이거든요.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믿음에 부요케 되는 것, 생명 양식이 내 안에서 강처럼 흘러나오는 것. 그래서 안약을 사서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말씀을 볼 수도 있고 세상을 볼 수도 있고 자기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요, 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리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지금 먹고 마시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런 자들이 이기는 자라 그래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부활 성천에 사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이 하나님의 강력한 일이시며 에베소 2장에 보면 그 보좌에 예수 믿는 자도 함께 앉혀놓았대요. 이게 안약을 사서 눈이 밝아지면 보여요. 이게 지혜의 계시의 영이 임하면 기록된 말씀이 눈에 보이듯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곳에서는 코로나도 없잖아요. 주님이 전부가 되시고 주님이 만유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앉으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이루시려고 오늘도 자기 백성들의 헛상을 벗기시고 실상을 알게 하십니다. 이 과정이 책망입니다. 이 과정이 징계입니다. 그러나 그 책망과 징계가 사랑하시기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 세상에 낭패와 실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유하면 잘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과 징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책망을 받고 말씀의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징계를 통하여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그걸 구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값 없이 돈 없이 생명의 양식을 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인지.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값 없이 돈 없이 진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하는데 이 포도주젖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요한계시록 22장 한 거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보세요. 목마른 자 값없이 돈 없이 살아. 뭘 사라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미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부요하고 주변이 부요하고 자기들도 부요하게 되는가. 야, 우리가 이 정도면 부자할 거 없다. 예배당도 잘 지어놓고 뭐 선교센터, 비전센터, 구제 선교 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부자금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뭘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그 흰옷 입은 의의 옷, 그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 그 불로 인나는 그 금,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썩을 양식 아닌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그래야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눈이 밝아지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을 보니까 달라. 뭐가 달라?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썩는 양식에 목숨을 걸지 않고 썩지 않는 값없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에 마음을 두고 사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기에 책망도 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썩는 양식, 헛된 것 붙들고 있으면 그게 심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걸 놓게 하려고 징계를 하시고 매를 드십니다. 이럴 때에 썩어질 것 버리게 하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책망과 징계가 사랑하기에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알고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눈길이 더욱 분명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